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은 우리를 살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소개하는 많은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내고 디도가 돌아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기다리는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은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5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은 거룩함에 대한 결단입니다. 앞선 6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권면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고난과 또한 위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을 때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근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는 디도의 기쁨과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있다면 아마 10절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가 되고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근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주 영적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근심은 그 자체보다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심은 그 자체보다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원어로 리페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감정적, 영적 슬픔이나 고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근심 자체가 중립적이어서 그 근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회개와 생명을 낳을 수도 있고 절망과 사망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죄로 인한 근심, 고린도 교회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그 근심, 또한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를 읽은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그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충고, 권면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한 이 편지를 보고 근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근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종류의 근심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안에서 하는 그 근심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 근심은 어느 종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이십니까? 그런데 그 근심을 하느냐, 근심을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심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세상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얼마나 그가 근심이 컸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책했을 것이고 자신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근심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고 결국 그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했으며 그 또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근심에 빠져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근심이 결국 진짜 회개로 이어졌기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비록 근심 자체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근심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기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의 목적과 방향.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근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은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은 삶을 바꿉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내적 반응이 일어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요, 먼저 간절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관심했던 영혼이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두렵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반응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내적 회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요, 그 근심이 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 있게 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을 나타내고, 벌한다라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고 죄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적 반응과 태도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정결하다라는 그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둘만,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라는 그 시대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귀하게 키우시는 방법이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항상 저희 아버지는 사람의 됨됨이를 강조하셨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은 혼내지 않으셔도 예의 없는 것은 혼내셨고, 또한 책임지지 않는 것은 항상 엄하게 혼내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저와 통화를 하면서 항상 물어보시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인사 잘하고 다니냐? 라는 것을 항상 물어보십니다. 사춘기 때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윤리적인 잣대와 사람됨의 잣대가 너무 높아서 괴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어른이 되고 또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보니 아버지의 그랬던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여나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외동아들 티나지 않을까, 그렇게 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게 키워주셨고 또한 지금도 염려해 주시는 것이 큰 감사이고 또한 큰 저에게 기쁨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보낸 쓴 소리로 서로에게 근심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도 바울도 그 근심을 통과하는 성숙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크고 작은 근심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근심을 통하여 성숙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은 마음의 상처,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근심이 내 내적 생활에 있어서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시험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키시고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내면의 성숙, 삶의 변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근심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또 그가 쓴 편지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정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그들의 변화를 이야기했을 때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고 또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의 마음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서로를 향한 그 진심이 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고 바울을 향한 또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부서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회복의 씨앗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회복의 씨앗으로 삼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8절에서 말하듯 그 근심은 잠깐입니다. 근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하고 그 근심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근심케 하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근심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께로 정하고, 또한 가능하시다면 자발적으로 근심하는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평안을 원하지만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사 근심을 통해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그 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간절함 위에 함께하사 가장 좋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자 있습니까? 삶의 막연함과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막연함 가운데 길과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도 함께하사 모든 형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